유대인의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은 매일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군가? 누가 제일 부유한 사람이겠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에 있어서 사람들은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10사람이 전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고 9명은 그대로 갔습니다. 병 나았으면 고쳐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10명이 한 명만 감사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이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농사가 잘 되면 감사하고, 자기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감사하고, 결혼하면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이런 사람의 약점은 일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막 있는 말 없는 말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안 사랑하시니, 왜 나한테 이러시느니.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3대 절기를 정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약한 것이 있고 자꾸 잊어버리는 망각,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큰 일들을 치르면서, 큰 대가를 치르면서 배운 교훈들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먹습니다. 잊어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치를 몇 가지 만들었는데, 그 한 가지 장치가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절기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 3대의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을 해라. 1년에 3차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 절기는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자 그 집에서 지나갔던 것을 기념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무교절이라고 부른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날을 해서 무교절. 그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건져내셨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월절의 가장 유사한 절기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 결과로 내가 죄에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고난주간에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절대로 나쁜 성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다른 평으로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맥추절은 볼이 소화하는 시기라 해서 맥추절 이렇게 부르고,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다소도 열순, 오순절, 6월절부터 50일 되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부 다 같은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이 있었기 때문에 초막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초막을 짓습니다. 나무나 풀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우리 민족과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 이런 초막 속에 살았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찬송과 기도를 들으면서 부흥제표를 했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수장절이라고 부른 것은 1년 동안 추수한 곡식을 곡간에 드리는 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 절기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회상하도록, 잊지 않도록 만든 절기가 6월절이고, 맥추절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고, 수장절은 미래에 있을 하나의 축복,
과거, 현재 이렇게 돌보신 하나님이 내 미래도, 우리 국가의 미래도, 우리 민족의 미래도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3대 절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서장절에 해당됩니다. 서장절의 의미가 가장 추수감사절에 녹아 있는데,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영국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수확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회사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면서 감사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말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구해라. 앞부분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먹고 사는 것, 이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이야기하고 나서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먼저 구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을 해라.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이거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이것을 더 먼저 구해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해서 땅의 소득을, 땅의 재물을 쌓는 데 집중하는 삶을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런 다음에 24절에서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있는데 한쪽 주인은 재물과 성공과 출세의 성공 이런 거예요. 한쪽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한 인간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 따르고 믿고 살면 내 먹는 거, 입는 거, 아이들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냐? 이런 질문이 생기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으로 답변하신 것이 2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저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 근데 공중의 새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새는 피조물이고 풀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다. 하나님의 새들도 풀도 입히고 먹이는데 자기 아들, 딸들은 얼마나 그 문제를 더 신경을 쓰겠느냐. 이 말씀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네가 먹고 살까 걱정할 것이 아니야. 너는 내 뜻대로 사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데 집중하다가 내 뜻에 대해서 몽환심하는 것은 너는 인간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먹고 사는 것, 새를 봐. 그 들의 백합을 봐라. 창조주가 이렇게 미물도 챙겨주는데 너희들은 내 아들딸 아니냐, 아들딸. 그러면 너희 생존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 너는 너 할 일해라. 그러면서 32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는 것, 입는 것에 집착하는 삶.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의 가치관이다. 이방인들의 생활 철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부모가 없는 고아는 자기가 입는 것, 먹는 것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없는 아이는 자기가 걱정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으면 먹는 거, 입는 거 그건 부모가 책임져요.
학교에 다니는 학비 부모가 책임져요. 너 먹을 거 입을 거 학비 내가 다 책임지니까 너는 공부만 잘해. 공부만.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잘해. 집안일도 엄마 아빠가 할 테니까 너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만 잘해. 공부만.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너희 부모로 계시다. 그러니까 너의 생존에 대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 문제지. 네가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 그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데 온통 신경을 쓰고 하나님 뜻은 무관심한 사람이지, 이방인들, 고아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내 아들, 딸들은 내가 부모로 있다. 내가 부모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부모다. 너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그분이 책임지니까 너의 책임은 공부나 잘해. 그 나라 그 뜻에다가 마음을 쓰고 살면 돼. 하루하루 그 나라 책임진 거 다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주된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야지. 먹고 입고 사는 것은 고아들이, 부모 없는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고아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자식들도 내가 책임지려고, 건강도 내가 책임지려고, 먹고 사는 건 경제 문제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버지가 계신데 무시하고 내가 알아서 하려고, 내가 알아서. 하늘 아버지가 답답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 생존은 하늘 아버지가 새도 먹이고 백합도 입히는데 너희들은 새와 백합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지. 너희들이 모이고 입히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곡식, 과일, 채소, 고기 이렇게 풍성하게 준 것은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사람들 관심을 기울이고 이 많은 것을 펼쳐놨는데 왜 먹고 사는데 집착이라고 내 마음과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냐, 이런 책망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33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34절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축하니라. 33절 뒤에 34절이 붙었어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 한날 괴로움, 하루하루 단위로 살아야 될 만큼 피곤하고 고달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제하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 살았는데 벅차다는 거예요. 한날 괴로움,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쉽게 평탄하게 느껴지지 않고 고달프게 느껴진다. 이 말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내 아들, 딸로 살아라. 이 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에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하나님 금년에도 얼마나 농사에 축복이 되었는지, 얼마나 잘 됐는지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죠. 오늘 내가 설교하지 않고 이것들 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면 나보다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멋지게 만들었다. 다 너희를 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었다. 너희 먹으라고. 하나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렇게 주시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곡식과 채소와 과일들을 다 만들어주면서 그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원하는 것 한 가지 부탁이 뭐예요? 내가 이거 다 너희들 먹고 살도록 해주고 이렇게 줄 테니까 너는 내 뜻대로 사는 데만 마음을 써라. 학비 먹을 것 옷 다 엄마 아빠가 책임져주니까 너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것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추수감사절을 꼭 기억해야 될까요?
식사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커피를 마실 때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 먹고 사는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밥 먹을 때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지, 커피 마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옷 입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이것도 좋지, 차 운전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 차도 좋지, 집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집도 좋지. 하나님이 쫙 펼쳐주고 네가 할 일은 내가 이건 너 먹고 사는 거 생존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내 자녀답게 살아. 공부만 잘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밥 먹을 때 이 밥 먹고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 반찬 밥을 주셨다. 커피 마실 때 이것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이것 마시도록 이 여유로운 시간을 줬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허락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마음을 쓰라고,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누리는 것들이 이런 거 저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이거 먹고 단감 먹고 대봉 먹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십시오 이야기하고, 꽃들이 이 아름다운 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니까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십시오 이야기하고, 호박도 다 여기는 과일 채소들이 이거 먹고 마시면서 나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내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 창조주로서 피조물 나에게, 아버지로서 아들 딸인 나에게 필요의 공급자, 생존을 책임지는 분,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 앞에 나는 그분의 자녀다운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내년에는 어떻게 먹고 살까, 노후는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을 신경 쓰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넘기고 내가 오늘 일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이것을 추수감사절에 과일과 곡식을 보면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시 신명기 8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이 됐지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걸어다닙니다. 이 걸어다니는 동안 얼마나 불평으로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광야 생활을 인도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40년 동안 왜 만나를 먹이셨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고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자, 내 인간의 본질이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순종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내 수준, 내 영적인 상태와 본질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할 때 자기의 존재를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는지 자기들의 실력을 몰랐어요. 근데 드디어 광야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너희들이 내 뜻과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테스트한 거지.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고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원망으로 불평을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가 그립다. 외와 과일과 부추를 먹고 살 그때가 너무 그립다. 광야에서 이게 뭐냐? 우리 여기 와도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먹을 것 만나를 한 번도 부정하면 넉넉하게 줬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리기라기를 줬어요. 먹을 것이 넉넉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냐?
절대 아니에요. 가난할 때도 하나님께 원망을 했고 먹을 것이 많아도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 인간의 상태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을 섬길 만한 영적인 용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애굽 땅에도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죽었을 것을 광야에서 우리가 줄여 죽는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불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너희가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육체의 필요도 있어야 되고 영혼의 필요도 공급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은 하나의 은혜, 먹고 사는 부분에서도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영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들 속에는 생명과 진리와 거룩을 만들 만한 영적인 용량이 없다.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자기 존재 실체에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는 하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의 뜻대로 살 만한 용량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 훈련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은혜를 주셔야 부요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마태복음 6장 내용과 신명기 8장 내용을 다시 결합해서 생각하면 추수감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책임자와 공급자이십니다. 과일, 곡식을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첫째 날부터 여세 동안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럼 맨 끝에 사람을 만드셔요. 사람을 위해서 자연 만물이 존재해요. 먹을 것, 이 과일들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너의 생존은 책임이 되니까 너의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는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최고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영적인 필요도 개입하셔서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우리 생존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보면 일주일 살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뭐지요? 대표교사들도 다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도 다 그러죠. 하나님 지난 여세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딱 하나님 앞에 앉으면 여세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수준에 미달됩니다. 이걸 느끼죠. 몰라서 지키냐, 몰라서 못 지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양식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영혼에 터치를 해줘야 돼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 만져줘야 돼요. 열어주고 생각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세 동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40년 동안 매일 만나가 내렸고 그 만나를 먹고 너희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 뜻대로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그 사람들의 전 인생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먹을 것만 구하고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있어도 영혼을 다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옷을 입으면 옷이 말을 하고 음료수를 마실 때는 음료수가 말을 하고 고깃국 먹을 때는 고깃국이 우리한테 말을 해요. 너 이건 먹고 이건 입고 이 차 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추수감사절 때 꼭 기억해야 될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셨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매 순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움직일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출발한다, 이런 생각을 매 순간 하라는 거예요. 모든 먹고 마시는 일,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초도가자면 감사할 때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참으로 하나의 은혜 속에서 하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신기한 간섭, 하나님의 신기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이것에 우리의 생존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